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1장 5절에서 7절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6가지 큰 어떤 그러한 주제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서 저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첫 열매 되심.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심.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으로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6가지 중에서 다 다루지 못하고 우리가 알쏭달쏭한 부분, 충성된 증인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재림주,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계시록하고 5장 6절에 보니까 그 증인으로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이런 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5장 5절에 보니까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 사자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린 양과 사자는 계시록에 있어서 예수님의 2가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그 어린 양, 연약한 그러한 모습의 모습, 그리고 또 강한 모습으로 사자의 그 형상을 지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성된 증인이 중요하냐면요.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제일 먼저 표현했지만은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곧바로 보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를 갖다가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이나 14장, 18장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짚다 보면요.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할 것인지 환난 후에 휴거할 것인지 이 문제도 사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에 있든지 실상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라고 부탁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알듯 말듯 하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 막상 한번 시원하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이야기가 쉽지 않죠. 좀 뭘 요구하고 있는지, 뭘 의미하고 있는지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우리를. 또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또 그것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2가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궁극적인 그러한 곳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21장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성.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성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어떻게 펼쳐질까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성이 이 땅에, 새롭게 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과 하나님의 그 성, 새 예루살렘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좀 지금 당장에는 좀 어렵지만은 계시록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저는 이 말씀 제사장이라는 그 호칭을 보면서 왜 이런 호칭을 사용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구약적인 호책을 사용했을까요?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직분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본다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성막에서 일하는 그러한 직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사실은 다 누굴까요?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조건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제사장들의 그 어떤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이 다 갖추고 있었지만은 특별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이 일을 진행한 것은 장소적인 모형으로 있는 성막에서 장소적인 그러한 한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 보니까 팀나 국립공원에 가보니까 이런 성막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코스를 쭉 돌다 보면은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 성막이 있어요. 거기에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신약의 시대가 됐는데 이러한 제사장이라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우리를 삼아주겠다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계시록 안에 보니까 우리는 지상 성전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하늘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요한이 보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천군 천사들을 만나 뵙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줬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한다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왜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지 그 의미가 우리가 좀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큰 환난을 이기고 나간 성도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줬어요. 마치 하늘 성전의 제사장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 성전에 가서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을 모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우리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효과가 큰 호칭이 바로 제사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늘 성전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 성전의 실체는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하늘 성전이 있죠. 요한이 보고 또 선지자들이 봤던 하늘 성전이 있는데 막상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서 요한이 그 성 안에 보니까 뭐가 없었어요?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실체가. 우리는 하늘에서 성전이 또 있으니까 그거 구경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주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그러한 성막의 그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 성전을 보게 되면은 번제단, 물두멍이 있잖아요. 이 제단에서 하는 사역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그들의 그 몸을 씻는 모습,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는 성령의 그런 사역,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한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먼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그 결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잠깐 보고자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찢은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요, 구원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구원론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재림하는 순간 누구든지 회개한다면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은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며 저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였구나, 이렇게 울며 애곡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받아준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또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애곡하는 자들 누굴까요? 불신자라고 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애곡하고 있을 틈이 없죠. 자, 왜 애곡할 틈이 없을까요? 재림하면은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재림하면은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재림하는 순간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어떤 가르침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왜곡할 수 있다면은 정말 이건 성경을 정말 크게 잘못 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거나 거부해야 되는데, 표를 받은 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걸 보면서 회개하면 예수님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계시록으로 읽다 보면은 우리가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일종의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주어져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다니거나 매매를 하지 못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산을 이리저리 배회하며 하루하루 정말 긴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걸리면 죽는 거죠. 잡히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때에 순교자들이나 아니면은 핍박자들, 그 도망다니는 우리 성도들이나 다 동일한 고난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회개한다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죠. 자, 마지막 나팔이 울리자마자, 또 7째 나팔이 울리자마자 모든 성도들은 일시에 부활하여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휴거가 됩니다. 남아서 애곡하는 자들은 모두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만이 남아서 이 땅에서 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론의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죠.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하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회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구원론에 대한 그 혼란이 이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보면서, 재림하는 주님을 보면서 회개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살아야 될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정말 나쁜 그러한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견고한 신앙을 갖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